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의 검 왕의 응답, 이거 지금 7번째 시간으로 시작하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권능으로 사는 사람, 권능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흔적을 남긴다. 순종하는 흔적을 남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가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 상상을. 이 장면을 우르르 읽고 지나가면 잘 몰라. 근데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 읽어가시면서요, 이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말씀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르셨으면 오늘 이 자리를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지요. 이 예배 와서 그냥 의식 한번 치르고 지나갔다, 이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셔서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나가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다, 앞으로도 은혜 인생.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오늘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채워진다면요,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일주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인생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거. 권능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흔적을 남긴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상상하시라고 했어요. 중간에 제가 어려운 거는 잠깐 언급도 할 거예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게 지금 상상해 보시라고 했어요. 스랍들이 막 진짜 6날개로 막 날고. 여러분, 이게 스랍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불뱀 이렇게 직역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가만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불이 막 뱀처럼, 뱀의 혀처럼 6날개 뿐이겠어요. 7, 8가지 다 했겠지. 이렇게 불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불이 날아다니면서 천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냥 천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막 불처럼 날아다니는 장면. 불뱀, 뱀에게 꽂지 마세요. 꽂히지 마시고 그렇게 불처럼 날아다녔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죽어. 근데 막 진짜 하나님이 옆에서 계신 것 같아. 막 예수 옷자락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3절 제가 읽을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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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지금 한 문장으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요. 권능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지금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오늘 이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 성전 제단 아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서술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앉은 그 보좌 위에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는 진짜 너무 멀어요. 어떻게 그걸 대하겠어요? 보지도 못해요. 보면 죽어요.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 저는요, 교회가 왜 복음인지, 오늘 이 장면의 첫머리가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신단 말이야. 얼굴도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옷자락이잖아요. 여기 있게 하셨으면 우리한테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 엎드린 이사야에게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걸 느끼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도 할 거고, 느낌도 있을 테고, 뜨거워지기도 할 테고, 어떨 때는 진짜 바람소리처럼 내 귓가에 들리면서 여러분 향해서 진짜 내 사랑하는 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동의받고 계약서 쓰고 할 일이냐고요. 복음이 이렇더라고요. 복음이.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감히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서로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거기가 제단이고, 그때는 거기가 성전이고, 그때는 거기가 살아야 되는 곳이고, 그때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자리, 오늘 여기서 주를 향해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자리, 여러분, 여기가 거기예요.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지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권능의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 실제로요, 보세요. 그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그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 물이 다 빠진 세계, 너희는 가라. 어느 방향이라고 거기 기록도 안 됐어요. 몰라. 너희는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라.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못 가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계획도 세우지도 못했어요. 아니야. 가라. 제발 좀 가라.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말 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던 그 말 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가라. 가서 이 멀은 네 눈은 이제 저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너는 밝아질 것이라.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가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라. 더 많은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해요? 가라. 오늘 마지막 8절에서 읽은 9절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 어제 아침에 우리 중국에 이제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또 여기 와서 이제 간증하고 하는 정동천 정지영 선교사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지영 선교사 애들이 셋인데 이제 막내를 이제 지난번에 낳고, 그러면서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갔어요. 남편만 먼저 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 비자가 되기를, 그러면서 우리 기도 요청도 했었고 그러잖아요. 기도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메일이 와 있는데, 이 정동천 선교사, 중국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물론 가족하고 상의도 했겠죠. 그러면서 가족 비자가 안 나옵니다. 가족 비자 정책이 이제 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철수해야겠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가겠다고. 제가 답을 안 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분들과 우리 같이 통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한마디를 이제 답글을 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닿았냐. 난 그걸 물을 거예요. 선교를 지원하고 안 하고 어디로 가든지 뭐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정말 불타는 이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닿았냐.
내가 이걸 물을 거예요. 여러분, 제단 숯불이라 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 제단 숯불이라고 하니까 이따가 점심때는 숯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불이에요. 스랍들이 지금 막 날개가 몇 개인지 모르지 그러고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이 제단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은 성령이고 성령의 불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 뜨거움 가운데 그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서 움직였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현장,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하자, 함께 가자, 그리고 이 뜨거움과 같이 할 수는 없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호흡, 이 말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아유 난 몰라요, 딱 숨 멈추고 있어봐요. 난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새 월드컵 경기 하잖아요. 막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요, 패스했을 때 그 공을 못 잡으면 골대로 갈 수가 없어요. 패스했을 때 딴점 피고 있으면 그 공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교회에 올라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채워주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다음에 또 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 오늘 여기서, 오늘은요 진짜 단순한 것이 전에도 없었던 오늘이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채운다면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 목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하든지 행복하게 하시는 그 길 때문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인생,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이만하면 행복해. 여러분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금방 알게 돼요. 이게 복잡한 경우의 수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그 정답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인생으로 살라 하시니, 예, 그래서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덮어놓고 교회에 올라온 거고, 행복한 인생으로 발걸음을 떼는 거고. 여러분 목적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 살리시는 목적,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끄시는 목적,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길은 어떤 길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주저하게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망설이게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미루게 되지?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 왜 내 인생은 따라가는데 편한 길이 아니야? 왜 나는 길이 뻥뻥 뚫리지 않아?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당연히 가지는 우리 인생의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면요, 권능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주저했고 미루고 보고만 있었던 이런 일들이요,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권능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자봐요. 그러면요 정말 여전히 나는 답답한, 아니 교회에 왔으면서도 지옥처럼 산다니까. 전국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발걸음은 지옥 발걸음이요. 왜 나는 안 된다냐? 왜 나는 어렵다냐? 왜 나는 편한 길이 아니라냐? 왜 나는 넓은 길이 아니라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잖아요.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요, 그 길은 살아나는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죄예요. 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라고. 이게 죄라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왜 내가 붙들고 있냐고. 그러면 이것이요, 내가 붙들었구나, 이게 죄책감을 만들어요. 이게 내가 불순종했나?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나? 이런 불순종, 이거 죄책감이 돼. 여러분, 이게 죄가 뭐예요? 이러니까 자꾸 미루게 하고 붙들고 주저앉게 하고, 천국 문에 들어왔지만 천국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방향 바꾸라, 제발 좀, 제발 좀. 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바꾸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다음에도 오시는 거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열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방향 맞췄다고 보여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들을 지금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불에 딱 보여지니까 자기의 이 죄된 모습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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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도 이 이사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이사야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자기 자신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는 노력은 전부 다 내 노력이 돼요. 내 노력, 내 공로가 된다고. 임재하신 성령님께 내 공로, 내 의지, 내 지혜, 내 재능 다 맡기는 건데, 여러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다 맡길 때 어떤 현상도 나타나요. 어떤 현상도. 그럼 나는 다 맡긴다고 말은 말로 끝나요. 말은 말로 끝나. 그 말에 따라 순종할 때 흔적이 보이는 거지. 그 흔적을 현상이라고도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을, 옛날에 기도하던 기도 한참 방방방방 뜰 때, 그럴 때요, 그때는요 기도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진짜 우리 교인들의 금과 옥조 같은 얘기였어요. 기도줄 잡자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내 입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안에.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잡으려고, 기도줄 잡으려고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저 수도원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그리스 어디 발칸반도 이런 데 가보면요, 수도원들이 저 산 꼭대기, 막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 거기는 줄 타고 올라가요, 처음에는. 그러고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내려와요. 죽어도 안 내려와. 음식물 올려주는 거 있으면 올려주는 거 받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왜? 기도줄 잡으려고. 기도줄 잡으려고. 그런 것뿐이, 어떤 사람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아. 수도원을 지어놓고 봉쇄 수도원 그런 거예요. 거기는요 그냥 딱 들어가면 끝이야. 그런 거는 다른 종교, 무슨 다른 명상, 사이비 이런 데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 많이 있어요. 다 똑같네. 그럼 똑같긴 뭐가 똑같아?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 똑같은 일이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줄을 잡는 거, 기도줄을 잡는 거, 그것을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돼 와서, 어떤 사람은 묵상하기도 할 테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할 테고, 어떤 사람은 기도실에 들어가기도 할 테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현장에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마귀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다. 빛이 비춰질 때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교회, 하늘빛 교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오셨다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아니 박혜범 목사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한다면 이 말씀이 불이 돼서 여러분 옆으로, 여러분 귀로, 여러분 심장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나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에서 응답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삶에 얼마나 그렇게 잘 느껴지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읽고 듣고 한 이야기가, 조서환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 그룹 회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조서환이라고 하는 회장은 애경에 입사해서 애경 그 회사를 다 살렸다가, 그리고 나서 저 KTF 쇼하라 뭐 이거 핸드폰에 하던 거 있잖아요. 거기 KTF 거기 부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KTF를 쫙 키워가지고 KT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을 하고 나니까 부회장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쫓겨나야 되죠. 잘려야 되죠. 회사 구조가 변했으니.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때도 다른 거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진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애경에서 부르고, 그래서 애경 산업에 그 화장품 분야를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애경 산업을, 애경 회사를 그렇게 또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잠 무슨 헬스뷰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중국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뛰어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군대 소대장 시절에 훈련하다가 막 수류탄이 이제 떨어졌어요. 수류탄이 터지는 상황이요. 그래서 이제 다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수류탄을 집어서 막 던지는데, 던지자마자 터져가지고 이 온몸의 파편이 150개 넘게 팍 다 박힌 거예요. 이 뇌구 어디고 다 박혔대. 막 철모를 뚫고 화이바를 뚫고 진짜 머리통을 뚫고 다 박혔대. 그러니 이제 사람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살리셔. 그래서 결국은 오른팔은 절단을 하고 의수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날에 나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결혼한다고는 해줄까? 근데 병원에 왔는데, 나 이런데 나와 결혼할 수 있겠냐?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끄덕끄덕 하더래.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죠. 그 집안 내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결혼하고서 이제 먹고 살려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 왼손으로 열심히 글씨 연습하고 다 이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서 다시 영문학을 배우고, 영문학과를 가서 영문학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 이제 하기 위해서 국가 유공자니까 어디서든지 다 환영하겠다. 근데 하나도 받아주지 않더래. 진짜 안 받아주더래요. 국가 유공자는 받아주겠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의수 착용자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했대요. 내가 이제는 입사 원서를 들 때 이거를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가린 거예요. 이런 국가 유공자, 또 무슨 이렇게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싹 하나도 안 적은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허위 이력, 가짜 경력으로도 다 튀는 세상이지만,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딱 갔더니 면접을 쫙 하는데 사람이 이제 눈내가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그때 본 데가 애경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거든. 왜 당신 오른쪽 손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실토해야지. 이게 이만저만한 이유로 팔이 절단되고 의수를 착용한 겁니다. 당신 여기 그런 거 없지 않냐? 자격 없다. 나가래요. 그래서 꼼짝없이 나오지 뭐라고 할 거예요? 나와가지고 집에 오려고 지하철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잠깐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맡겨라. 그리고서 다시 그 면접장으로 갔대요. 아, 여기 왜 오냐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기회 좀 달라고, 나도 좀 할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거기 회장도 앉아 있었고 다 그래요. 아니 오른손이 없으면 내가 왼손으로 글씨 쓰려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연습하고,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으로 다 자치려고 다 연습도 하고 다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뭘 못해서 이거를 못 뽑습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된 내가 이게 바보 천치입니까? 근데 그 회장이, 장영신 애경 회장이, 그래요? 당신은 무슨 과 전공했냐고. 그러니까 영문하겠다고. 그럼 영어 할 줄 알겠네. 그러니까 아니, 할 줄 알죠.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 소개에서부터 막 제품 설명까지 영어로 막 쫙 했대. 근데 알아듣는 사람 없더래. 그리고 나서 합격이 돼서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 막 이제 늦은 후발주자였지만 이제 이렇게 샴푸하고 이렇게 같이 섞는 게 린스하고 섞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나로 만드는 제품들이 우리 예전에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애경에서는 하나로 샴푸를 낸 거야. 하나로. 근데 그 하나로가 나머지 앞섰던 그 시장들을 듀얼 케어니 뭐니 다 잡아먹은 거예요. 싹 쓸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KTF 이제 스카우트 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진심인데, 내가 뭐 하려고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지금 하늘의 빛이 비춰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으면 거기에 맞게 반응하고 내가 지금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잠이신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르고 지워버리고 거기서 다 몰아버리고 그렇게 하겠냐고. 나는 이 조서한 이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중국 갈 때도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찌할까 하는데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제 막막한 거지. 이제 나이도 중년 다 지나가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새벽에 맨날 4시 반에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아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웃자락이지 웃자락. 오늘 본문에 그걸 느끼면서 나도 나가야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뭐 세바시고 뭐 전국 경영자 협회가 어디고 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가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데서는 그런 말 가리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은 잊혀지고 순종은 흔적을 남긴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그 8절 말씀을 다시 읽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거. 저는요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오랜 세월을 오해했어요. 내가 간다고 했으니, 나를 보내라고 했으니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보내줘서 했으니까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자꾸 오락가락해.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해. 오락가락 한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는 이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 내가 뛰어가는 것 같고 내가 날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이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사업장도,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의 대업도 마찬가지. 어떤 거예요? 가정, 아니면 직장, 아니면 교회 이루어가는 일. 여러분, 내가 이루어가는 거 없어요. 나를 사용하실 뿐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달력을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아마 달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2023년도 달력, 그것을 받아보시면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이건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해마다 바뀌어. 해마다 바뀌는데 2023년도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새로운 방향, 어나더 교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나더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안다고 해. 자꾸 어나더야 어나더, 어나더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지금 거의 어나더 교회, 어나더 교회, 아마 8월 이후로는 계속 어나더 교회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한 모양이 없어. 정확한 표본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나더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나더로 붙인 이유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를 거기 가서 죽게 하겠냐고, 우리를 망치시겠냐고, 어떤 모습인지 몰라. 가면 길이 되고, 가서 서서 손들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되고, 어나더 교회라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어나더 교회.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길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어떤 샘플 없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나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가 딱 기사를 읽으면서, 아, 어나더 교회구나, 어나더 교회구나. 저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는 붙일 수 있겠죠.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행복한 인생들의 교회였다, 아니면 살아난 인생들의 교회였다, 이것이 하늘나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교회였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나더 교회예요. 어나더 교회. 제가 이걸 따라가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제 인생의 황금 예화예요. 황금 예화. 한번 들어보셔요. 어느 마을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다 변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러는 거죠. 지금은요, 비를 주셔야 돼. 비를 내리게 하셔요. 지금은요, 햇빛을 주셔야 돼. 햇빛을 적절하게 햇빛을 공급해 주세요. 지금은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해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들판에 꽉 찼어요. 진짜 이 곡식들이 그냥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추수를 합니다. 근데 알곡이 없네. 다 멋은 있는데 쭉정이요. 알곡이 없어.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 왜 알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줬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줬다. 근데 너희는 알곡을 원하지는 않았다. 너희들은 알곡 달란 말을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때서야 농부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구나. 말은요, 수없이 많은 말을 남겨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귓가에서는 사라지잖아, 말은. 근데 순종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흔적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흔적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이 그에게 닿아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가 간 길을 잘 몰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면 그때 반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권능을 따라가면 여러분, 순종하는 흔적을, 지난 다니엘 기도에 15일차에 이미나라고 하는 스파더 L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목만 봐도 알아. 순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순종했는데 성공해야지. 순종했는데 실패했습니다요. 진짜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순종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키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갔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완전 같은 상황인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를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냐. 내가 다음번에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때 여러분들은 응답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